사자성어 중에서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릴 주, 말마, 더할까, 채찍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을 격려하여서 더 잘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예배에 나온 분들이 들어서 마치 혼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혼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마 가편입니다. 믿음으로 잘 달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더 격려하여서 더 잘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모두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된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권면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마무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마 가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마 가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마 가편과 같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이 아모스가 기록한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또한 본보기가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적어도 3,000년 전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말세를 만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계를 잘 받고 이 말씀을 본보기로 잘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가 심판받았던 이유,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2장에서 아모스는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적국 에돔에 대한 잔혹한 핵으로 인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 신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2장의 서두를 시작한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4절에 유다가 받을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함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열조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세상 것들을 사랑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숭배하는 조상의 길을 따라갔던 것, 미혹되었던 것으로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잘 보면 신자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질의 과정과 변질의 단계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자의 변질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 바로 먼저 율법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변질과 부패가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율법을 멸시하니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형통으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명령보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잘 듣는가, 나를 향한 말씀이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잘 듣고 있는가가,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분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 멸망한 것들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질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말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말씀의 생명의 있음을 믿고 가치를 두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일 성경 읽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 본문 어디 나가고 있죠? 갑자기 본문이 잘 가다가 다른 본문으로 좀 바뀌었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아직 끄떡끄떡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대로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말씀의 본문이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순서를 놓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놓치면서 말씀의 가치를 놓으면서 변질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변질은, 신앙의 부패는 말씀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심판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심판을 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서의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그들에게 임하게 될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는 심판이 다른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보다 더 크고 더 철저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몇몇 가지의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는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만 주면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죄인으로 몰고, 돈만 주면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의인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물질이 되고 선악의 기준조차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의로운 의인도 흠잡을 데 없는 정직한 사람도 모두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의인을 모함하고, 재판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장들을 종으로 팔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신 한 켤레 값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팔았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쉽게 굽힐 정도로 공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세상이 바로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돈만 아는 사회, 돈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타락한 이스라엘은 불행으로 인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소유까지 탈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탄압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바로 성적인 이 타락이,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는데, 율법을 어기고 밤에는 이불로 쓰는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전당 잡아 그 옷을 돌려주지 않는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서 생긴 부당한 착취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종교자들 또한 타락하여 가난한 자들의 겉옷,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을 빼앗아 그것에 펼쳐놓고 그것에 눕고, 벌금을 매겨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벌금으로 받아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성결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보시면 탐욕으로 불의 길을 걷고 타락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마지막 심판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다가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영적 감각이 둔하였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영의 일들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감각의 상실은 육신을 도모하는 이로 나타났고 탐욕과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었던 장대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 이렇게 강대하고 거대한 그 족속들이 멸절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아모리인들이 더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치닫고 있었던 아주 숨가쁜 시대였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부터 특별히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그 사회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의 세계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마음과 사회와 정치와 종교까지 다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바로 세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으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고 성도를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을 따라가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모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 구약 시대 이 아모스 때의 하나님의 경계를 여러분 우리는 본보기로 잘 듣고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이것을 주의 있게 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예배가 드려지기 싫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에게 예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장치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선 믿음의 일꾼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연약한 자의 믿음까지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 경계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